우리가 길을 찾을 때 어려우면 지도를 보잖아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는데 요한계시록에 좀 지도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의 지도를 잠깐 그리면 크게 두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그래서 3대 7중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한 축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비전도 증거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삽경이다, 7개의 삽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두 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제6경 6번째 구원의 비전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12장과 13장은 초대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하고 있는 이 대적이 누구냐는 겁니다. 정체를 밝히죠. 그럼 붉은 용인데 그 붉은 용은 옛뱀 사단. 그러니까 사단이 초대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짐승들은 뭐냐? 이 사단의 수하가 되어 있는 당시의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사단의 수하들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서 승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14장은 무슨 말씀이냐? 이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은 하나님 도장을 찍으신 거거든요.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 말씀만 묵상했어요. 참 어렵기 때문에 내가 보니 하는 것은 초대교회 극심한 박해 가운데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과 심판의 재앙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을 보냐면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시온산 위에 섰다는 거예요. 시온산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 위에 서셨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과 함께 누가 있습니까? 14만 4천이 섰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4만 4천. 이 14만 4천에도 우리가 이미 계시록 7장에서 배웠어요. 근데 이 14만 4천이 누구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는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다 유대인이잖아요. 모세, 다윗, 다니엘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 히브리서에 나오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뭐 하는 사람들? 입 맞은 자들이. 인을 맞을 자들입니까? 맞은 자들입니까? 이미 맞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 그들의 총합이 몇이냐? 그게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누가 나옵니까? 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주라고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구원을 확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4만 4천은 이미 우리 앞에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성도라고 인정받은 믿음의 선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지금 시온산에 서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뭘 보는 거냐면 극심한 박해와 재앙 속에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들은 소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뇌성 같고 검은 곳 타는 것 같은 소리라고 묘사합니다. 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했던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함께 부르는 승리의 찬송 소리입니다. 자, 3절 말씀 그런 맥락에서 계속 읽습니다. 이 새 노래는 지금 극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성도들이 탄식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것을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러잖아요. 어느 때까지 우리가 핍박받는 걸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탄식과 탄원의 소리입니다. 슬픈 탄식 소리. 이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대비되는 게 뭐냐면 바로 승리의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성도들의 탄식 소리가 이제는 뭘로 바뀔 거라는 겁니까? 승리의 찬송 소리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새 노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옛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성도들의 탄식 소리. 이게 옛 노래고, 지금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무슨 노래예요? 승리의 찬송이 새 노래라는 겁니다. 이 새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미 배웠던 요한계시록 5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7장에도 나옵니다. 자세히 나와요. 이 노래 가사가 어떤 가사인지. 보좌와 그곳에 있는 24장로들과 내 생물과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새 노래입니다. 또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또 새 노래가 또 나와요. 7장 9절부터 12절 쭉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비전을 지금 다시 한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 승리함을 얻었다는 구원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천국에서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그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승리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가 이런 사람들이냐?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타는 듯한 풀무에 넣는다고 그랬는데도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아요? 허다한 부리잖아요. 셀 수 없이 많고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4만 4천 명이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 속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어디 소속이냐는 겁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건 누구 소유냐는 거거든요.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그건 짐승의 소유예요. 짐승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물질의 노예, 쾌락의 노예, 탐욕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평생을 어떠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도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소속된 자, 하나님의 소유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로 대비됩니다. 여러분은 땅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지만 지상에서도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제 길로 갔거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잖아요.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고 그들이 14만 4천이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 맺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따라해 볼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믿음으로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 쫓아가요. 물질을 쫓아가고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살아요.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내 소견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진짜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의 순교자적인 삶을 살지 않는 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쫓아 살지 않는 한 진짜 제자는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피 같은 땀을 흘리면서 뛰는 선수들하고 관중들하고 차이입니다. 주님 따른다고 다 주님 제자는 아니에요.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좀 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언제 구별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겉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거든요. 지금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드러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승리의 찬송. 이게 또 언제 드러납니까? 위기의 순간에,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에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무늬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계시록 7장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다. 흰무리들이 노래를 부르거든, 새 노래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물어봅니다. 이 흰무리가 누구냐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핍박과 박해를 받은 사람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초대교회 박해받는 성도들은 굶주림을 당한 겁니다. 예수님 믿다가 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매를 맞았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뜨거운 기운에 상한다, 화용을 당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눈물을 닦아주고 장막이 되어주고 주님께서 그들이 더 이상 해를 당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슬피 울며 통곡했는데 지금은 어린 양 우편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영광, 승리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굶주림, 목마름, 매도 맞고
화형을 당하는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룩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5절 말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말은 얼핏 보면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과 달리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뭘로만 하는 겁니까? 말로만, 입술로만. 이게 거짓말입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뭐와 같다 그래요? 이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이 14만 4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은 사람이 아니고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며 준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흠이 없는 자들이 나오죠. 흠이 없는 자. 이 흠이 없는 자라는 말은 단순히 죄가 없고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의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완벽한 줄로 착각하거나 완벽한 척을 하는 사람만 있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오직 주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흠이 없는 자는 누구냐? 자신의 허물과 더러움을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각하고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의인이에요. 흠 없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성도를 말합니다. 사람 보기에 온전한 성도 아니고요. 요즘 하는 말로 하면은 무늬만 크리스찬, 무늬만 그리스도. 그러니까 겉으로는 외식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찬송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직분도 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어. 신앙의 연조와 혈통과 모든 면에서는 완벽해요. 그런데 무늬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 리얼 크리스천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속까지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어떤 유대인이 있다고 그럽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뭐예요? 할례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켜요. 그래서 유대인 같아요. 혈통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근데 껍데기만 유대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며 살지 않는 유대인입니다. 이면적 유대인 누굽니까? 진짜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세례 받았다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가지인데 잎만 무성한 포도나무 가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신다고 그럽니까? 그런 가지들은 아낌없이 찍어서 불에 던지신다 그러잖아요. 반면에 어떤 포도나무 가지가 있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처음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삶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없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오늘 말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14만 4천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14만 4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언급한 이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잘 보세요. 이 사람들 입술로 주여 주여 하죠.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이 사람도 집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똑같이 한다니까요. 무늬만 크리스천도 크리스천입니다. 표면적 유대인도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다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다 하나님 믿는 자들입니다. 알곡과 쭉정이처럼 겉보기엔 다 똑같아요.
하지만 뭐가 다릅니까? 중심이 달라요. 속이 달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겉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날마다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 중심을 심판하세요. 외모가 아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숨은 공력이 드러나요.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극심한 로마 제국의 박해와 재난과 고난 가운데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기까지 순교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교를 선택합니다. 이 새 노래는 누가 부르는 거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이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 노래가 뭔지 몰라요. 사단의 시험과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실한 성도들만 부르는 노래입니다. 말씀대로 준행해 본 사람,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해 본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하늘의 밀로 썩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생기냐면 신앙 고백과 간증이 생겨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예배당은 돈으로 짓는 게 아니라 물질의 주관 되신 하나님이 짓는 것이구나. 이게 새 노래예요. 우리 교회 예배당을 봉헌할 때 2016년이잖아요. 벌써 오래됐네요. 예배당 봉헌할 때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까? 찬송도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 불렀어요. 그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늘의 미랄로 썩어진 사람들만 그 노래를 그 자리에서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전에 많은 이 교회 직분자들, 본인이 교회를 다 아는 것 같이 했던 사람들, 목소리 컸던 사람들 그 자리에 다 못 왔잖아요. 그냥 함께 찬송 불렀습니까? 못 불렀습니까? 못 불렀어요. 그 자리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말씀대로 준행한 사람들만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똑같아요. 천국에서 승리와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말씀대로 준행한 사람들만 불러요. 그 노래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거기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겪었잖아요. 그때 기독교인들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다스릴 때 그 일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호의호식하던 친일파들, 나라가 해방되는 날, 그날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날입니까? 절망과 슬픔의 날이잖아요. 하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피 흘려 싸우던 독립투사들에게는 8.15 광복의 날이 영광과 승리의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에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과 짝하며 살던 이들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이냐? 세상에 믿던 모든 게 무너지는 날입니다. 물질을 의지하던 그 물질이 무너져 내리고요, 건강 의지하던 건강 무너져 내리고, 생명 의지하던 그 생명 무너져 내리는 날이에요. 다 끝나는 절망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날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승리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장례식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세상에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통곡의 날이잖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에서는 눈을 감지만 영원한 아버지 품에서 눈을 뜨는 영생이 시작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날 부르게 되는 새 노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영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진짜 리얼 크리스찬, 이면적 유대인,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하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